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거기에 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요, 세계에서 가장 쉬운 말씀이다. 다시 말하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능이 있다 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없고 기억자도 모르고 아무 시골 할머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성령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아주 그 계시의 말씀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라는 것은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인간이 자연 계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돈 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영원전에 한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 지식과 계획으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대상자로 택함 받을 때에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우리 택한 자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신데, 말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만 육신을,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입으신 인성,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셔서 그 인성을 활용해서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사망의 원인인 죄를 완전히 멸하고 모든 저주의 원인인 그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무죄한 자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결합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는데, 계시의 말씀은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는 것이다.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다시 말하면 단일 목적의 대상인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주권 통치하시는데 주권 통치에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충성한 성도들이 만나서 통과하는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라.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충성한 성도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이 현실은 온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래서 현실의 구성 요소는 첫째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장소에 나와 접선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이 시간치 보존 선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지구와 우주를 정확히 0.00초도 차가 없이 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가 있는 어디 바다 끝에 가 있든지 어디를 가 있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선하는 모든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도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복된 자를 만드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현실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이 현실의 그런 주체가 되는 자연 만물을, 그것을 가르쳐서 자연 계시라. 자연 계시라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자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계시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성화를 이루도록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가 촉촉하고 살아가는 자연 계시, 이런 나무라든지 해든지 달이든지 별이든지 모든 인간의 움직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에서 생겨난 그런 우리가 만난 현실이요 자연 계시인 줄 믿으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연에 움직이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 그리스도 예수는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은 너를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 이 세상에는 얼마나 유명한 왕, 장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모든 이 세상에 공한 뛰어난 이런 것을 보다도 공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같이 된다. 그 말은 인간이 공한 인간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래서 이 여름처럼 이 자연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강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 우리는 자연의 움직임, 자연에 접촉하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주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잘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구원을 잘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실록에 아주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여름. 올 여름은 오늘 참나게 지금 더운데 뭐 오늘도 뭐 34도 이게 덥다고 그래. 덥고 그런데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실록이 우거져 푸르르의 계절이다. 아주 여름은 뜨거운 계절입니다. 뜨거운 계절. 강한 금년 여름은 벌써 아주 여름이 일찍 왔어요. 이 뜨겁다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뜨거운 열심이 식어져 버렸어요. 식어져 버려서 물질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 이겠습니다. 믿음이 식어져 버렸다.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꾸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은 뜨거운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런데 여름은 뜨거운 계절이다. 너희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 하지만 하나님은 뜨거운 믿음, 뜨거운 그러한 봉사, 뜨거운 충성, 뜨거운 사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되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검한 이 지금까지 믿음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하나님께 토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토한 것은 가르침이나 쓸데없는 토해버리는 것이는데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이런 토해버리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은 푸르름의 계절이다. 산도 들도 강물도 모든 푸르름의 단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은 실록에 찬 계절이다. 어제도 고속도로를 가보니까 양편의 모든 나무들이 아주 푸르고 한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습니다. 아주 푸르다. 푸르름은 싱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푸르름은 젊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푸르름의 신앙인지, 가만 자꾸 누렁잎이 치고 퇴보하는 신앙인지, 여러분 믿음의 퇴보는 멸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퇴보는 멸망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가보니까 그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에 고기 잡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믿게 된 것을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인데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두고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냈는데 그물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믿음이 퇴보하면서 되는 일은 모든 것이 실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하나님이 다 쫓아오렸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다. 신방을 하셔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목수하던 분이 무슨,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에 도사가 된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2배 채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실 만한.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참 이상하죠. 너 같으면 베드로 예수님 가래에 붙들고 너하고 통화합시다. 그럴 텐데 여러분 지금 고기를 잡아야 아침거리도 하고 살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얕은 데 다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2배 채우도록 고기가 잡힌 줄 믿으시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것이다. 지금 부자가 됐으면은 그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가정에 붙들고 나하고 통업합시다 그랬는데,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거기서 베드로를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됐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간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아주 그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여기에서 아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 육신이 잘 사는 육신의 업이 본업이었지만은 일단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본업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도 공무원인데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되니까 너도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해. 누가는 그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는데 너도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랴. 요한도 불러서 너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중생한 자는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본업을 잘 알아야 돼요. 본업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하는 중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망하려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퇴보해서 그만 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성공할까 하는 이 시간도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가서 돈벌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다 쫓아버려서 하나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핍박과 대력과 고난이 있어도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업은 사람을 낳는 업이 우리의 본업을 알고 이 사람을 낳는 업의 업을 어디에 사는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업을 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우리의 몸의 성화를 이루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3년 4개월을 사시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가? 육신의 직업은 사람 그 집을 짓고 가구를 만나서 팔았다. 열심히 험한 가구를 집을 짓고 험한 팔아서 돈을 벌고 번 돈을 잘 은행에 보관하고 돈을 갖다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만 주라 하면 주고 취하라면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도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특수 생활을 하신 줄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에서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나 불택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육신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 시도는 자기가 험한 집을 짓고 과거를 열심히 돈을 벌어 자기 살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그만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세계가 끝나고 보니까 아주 택한 만민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어롭게 하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일을 다 완성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늘과 땅에 모든 빌립보서 2장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 고백하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한 복된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푸르름이 유지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 성도를 백양목으로 비했는데 백양목은 아주 날마다 성장하고 아주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푸르름의 그런 상록수 험한 나무가 백양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싱싱하고 아주 푸르름이 충만한 그러한 아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는 젊음의 상징이다. 우리는 항상 푸르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꾸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성장과 활동의 계절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꾸 자라는 것이다.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자기가 만난 하나님한테 현실에서 하나님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심히 활동할 때에 그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줄을 믿으시라.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장 안 해요.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는 것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를 봐요. 어린이는 아주 얼마나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이리 닿고 저리 닿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두덕거리고 아주 이러는 가운데 어린이는 성장한다. 우리 성도들도 중생한 성도들이 중생한 우리의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 어린이로 피했어요. 어린이로 피했다. 그래서 그만 우리는 자꾸 믿음의 활동을 해서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자꾸 강해지고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모든 식물이 왕성하게 성장한 숲은 우거지고 나무는 하늘 높이 솟고 호박은 구름 쭉쭉 뻗어나가시. 우리의 신앙도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자꾸 성장해 가는 그러한 믿음. 우리는 땅에 정착하고 제사지금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아벨의 신앙은 양을 치는 그런 신앙이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오늘은 이산, 내일은 저산, 자꾸 새골을 향해서 가만히 양을 먹이는 그런 순례자의 생활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누구요? 예? 아벨은 지금도 말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농사하는 것은 농사는 어느 촌에 정착하는 것이다. 정착해서 살 때에 거기에 죄악이 관영하고 멸망이 왔다. 그래서 가인은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가인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분명히 멸하지 않고, 그런 것은 가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 가인 하나만 죽여서는 다 죄값을 찰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
본창에서 노때에 가서 땅에 충만할 때 가인의 후손들을 다 홍수로 심판해서 전멸한 줄 예수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푸르름의 계절 날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할렐루야.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봐요. 텔레비에 나오는 처녀들이 그냥 아주 거기만 가리고 민망해서 볼 수가 없는 아주 이렇게 아주 노출의 계절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래 끄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난한 모습으로 나가서 벗었으면 입혀달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공은 추리고 내가 추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썩에 돌아왔나니라. 추렸다. 예수님이 공은 추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추렸는데 추린 예수님을 먹여줬다. 오른편의 양들이 먹여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헐벗었을 때 입혀줬다. 나그네 됐을 때 돌봤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왔다. 와, 그러니까 오른편의 양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이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적은 소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은 항상 그만 적은 소자다. 적은 소자라는 어린이라 그런 말이에요. 어린이의 특징은 날마다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어린이의 하는 일인데, 적은 소자를 먹이는 것은 곧 주님을 먹이는 거요. 주님을 먹이는 것이다. 적은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은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의 가지요. 주님은 임금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이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잘 듣고 먹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곧 모래 대신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마 오른편의 양들에게 너는 내가 줄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나그네 됐을 때 돌아오고 옥에 돌아왔기 때문에 영광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거래끼는 적은 채나 이런 것도 다 회개하고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깨끗, 목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한 자가 될 때에 그 깨끗한 터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육간에 만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음악의 계절이다. 여러분 봐요. 이 발바닥 공예가도 아주 곤충들이 노래하고 아주 이렇게 모든 그런 곤충들이 저마다 다 노래하는 그런 계절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송의
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거만 중생시키고 거만 사고시켜서 영어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장착할 하늘나라는 아주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나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것이요. 너를 또 이렇게 구원하신 은사기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구원을 잘 이룬 목사가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거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니. 할렐루야. 우리는 여름의 계절을 맞이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잘 이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